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기간은 5월이죠. 이 5월은 어린이날도 껴있고 어버이날도 껴있고 이렇게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우리가 5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좀 달라졌다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예전만 해도 가정이라고 하면 엄마, 아빠, 그리고 한두 명의 아이 뭐 이렇게 구성된 4인 가족이 을에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현재 지금 2022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가족 구성원의 형태는 몇 명일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한 명입니다. 1인 가구가 가장 압도적으로 많아졌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 가구의 비율은 거의 이젠 40%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불과 5년 사이에 바뀐 일입니다. 5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이 5년에서 7년 사이에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이 지금 이 시대는 혼자라는 개념이 매우 주목받고 또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미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버린 혼밥, 혼술 뭐 이런 표현들 이제는 뭐 새삼 놀랍지도 않죠. 또 이제는 제법 오래된 TV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미운 우리 새끼, 뭐 나 혼자 산다, 이렇게 솔로의 삶을 뭔가 보여주고 또 강조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나온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능 프로그램 최고 상위권에 등극하면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뭐 이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트나 시장 같은 데 가보시면 1인 가구를 위해서 음식을 정말 작게 작게 포장하는 것들 너무나 흔하게 접합니다. 뭐 밀키트는 이제 너무 익숙해져 버렸고요. 또 1인 가구들이 쓰기에 적당한 좋은 알맞은 그 작은 제품들이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볼 때 보면 대한민국,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혼자가 좋다라는 이 개념이 상당히 강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에 좀 우려될 만한 부분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혼자가 좋다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그 이면에는 어떤 모습이 있느냐? 혼자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형태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이외에도 함께 누군가와 있음으로 인해 불편해진다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지는 그러한 모습들도 비춰집니다. 그럼으로써 혼자의 삶으로 뭔가 약간 유도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자료 찾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제목이 딱 있더라고요. 불편한 관계는 모두 정리한다. 딱 제목부터 뭔가 확 뭘 말하고 싶은지 느껴지는 그런 제목의 글이죠. 또 찾아보니까 이런 글들이 있어요. 다 내용이 비슷비슷해서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굳이 나랑 맞지 않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야, 그렇게 굳이 힘들여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 에너지를 너 자신에게 집중해라. 그러는 게 훨씬 지혜로운 삶이다. 이런 식의 어떤 격언 같은, 마치 어떤 유명한 어떤 옛날 철학자, 정치가 이런 사람들이 할 법한 이야기들로 그렇게 멋지게 꾸며져서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이런 데 그런 글들이 많이 쓰여진 걸 아마 쉽게 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나랑 생각이 아주 잘 맞고 또 편한 사람과만 관계를 맺든지, 아니면 그냥 차라리 혼자 지내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지혜로운 삶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는 점차 함께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좀 기피하는 문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다 각자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마음도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서로 다양한 존재로 지음받았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나와 다른 그 이들을 굳이 포용하려고 하지 않고 굳이 함께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추세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차라리 선을 딱 긋고 갈라서 버리는 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런 추세가 반영된 결과 지금 어떻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성향의 갈등이 너무 크죠. 여당과 야당은 이젠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빈부의 차이가 너무 극심합니다. 남과 여의 대립도 매우 심각합니다. 어디 출신이냐 이런 것들도 우리의 분열에 아주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갈등 속에 속해 있는지 이번 윤석열 당선자가 당선되었을 당시에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그 당에서 그리고 또 모든 뉴스와 언론에서 윤석열 당선자에게 바라는 것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이렇게 분열되어 버린 이 대한민국을 하나로 통합시켜 주기를 원한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될 만큼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분열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떤 나와 다른 이와 같이 지낸다라는 것은요,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조금 더 양보를 해야 돼요. 누군가는 속상해져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되고요, 양보가 있어야 되고요,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잘 지낼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하지만 희생, 양보, 배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매우 불편하고 또 힘들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인지 지금 이 세상의 문화들은 그 힘든 과정을 은근히 피하도록 우리를 유도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 매우 심각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이러한 세상의 현상이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걸 우리 눈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말은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즉, 교회라는 그 단어 자체가 공동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 공동체에 소속되기를 원하지 않는 이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른들, 즉 장년층들을 보면 교구 모임을 가거나 구역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건 뭐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인 거 다 아시죠? 남녀노소를 가릴 게 없습니다. 주일 예배, 오늘같이 이렇게 주일 예배를 1부부터 5부까지 우리 교회가 드리는데요, 그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인원에 비해서 이런 구역이든 아니면 소그룹이든 이런 어떤 작은 모임에 참여하는 이들의 비율은요, 아주 뒤떨어집니다. 지금 솔직히 한국 교회의 대부분을 보면 제가 볼 때 50%를 넘는 교회가 손에 꼽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거리들은요, 이젠 너무 흔한 이야기가 돼서 이젠 뉴스 기사로도 등장을 안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교회 내의 분열과 갈등은 이젠 너무 익숙한 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뭐 장년층, 청년층 가릴 것 없이 지금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느 한 교회, 특정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한국 교회가 다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것만 같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됩니까? 뭐 공동체 활동 안 하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나요? 뭐 물론 아무리 교회라고는 하지만 굳이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낼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왜 굳이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라는 겁니까? 그냥 나 혼자 예배 잘 드리고 시간 잘 지켜서 예배 참여하고 잘 믿고 또 그렇게 잘 실천하면서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군가 저한테 물어볼 것만 같더라고요. 그냥 왠지 찔린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문제냐고요?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굳이 안 하는 게 큰 문제냐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것은 너무나 큰 문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주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이렇게 서로 다른 우리 이 여러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역, 이것이 성령의 아주 중요한 주된 사역입니다. 근데 반면에 마귀가 하는 주된 일이 있어요. 마귀가 하는 가장 주된 일이 뭐냐? 그 서로 분열되게 하고요, 떨어지게 해서 마침내 혼자가 되게끔 하는 일에 마귀는 매진합니다. 따로 떨어뜨리는 것, 그래서 혼자인 상태로 두는 것이야말로 마귀가 가장 원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되도록 마귀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고 지금도 열심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쥐어 흔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마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왜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갈라서게 하고 분열되게 하고 떨어지게 하는데 혈안을 세우고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보여집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혼자 튀어나와 있어야 공격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다고 가정해봐요. 적군과 아군이 싸웁니다. 그런데 어떤 개인이 혼자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개인이 혼자 있는 거랑 그 군단이 같이 뭉쳐 있는 거랑 어느 쪽이 더 위험합니까? 뭐 이거는 이야기할 것도 없이 혼자 튀어나와 있는 게 훨씬 위험하죠. 그리고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어떻게든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얘기를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제목이 잠깐 떴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독특하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해석을 말씀을 원하셨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적은 합체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여기 보면서 어떤 센스 있는 분들은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아, 뭔가 이거 만화 영화 얘기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 이제 만화 영화를 보지 않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만화 영화 재밌게 봤는데요, 솔직히 인정할게요. 조금 저도 옛날 사람인지라 제가 어릴 때 봤던 만화 영화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메칸더 부이, 볼트론. 아, 네. 전혀 공감되지 않는 이 분위기가 참 힘든데요. 저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때 한참 또 나왔던 게 독수리 오영재 이런 거 나오고 파워레인저, 지구특공대 뭐 이런 만화들을 정말로 많이 틀어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게 참 신기한 게 시대가 계속 흘러가도 뭔가 비슷한 형태의 이런 만화 영화들이 계속 제작되고 계속 상영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만화들을 보면은요, 조금 다 다르죠. 캐릭터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가 다른데 단 한 가지 희한하게 똑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주인공들이 승리하는 공식이 똑같았어요.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평화로운 일상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적군이 막 나타나요. 그러면 주인공들이 그걸 알게 되죠.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 뭐 로봇을 타든 뭐를 하든 그래서 출동을 해요. 출동을 해서 그 주인공들이 각각 치열하게 싸워요. 각각 치열하게 싸우는데 결판이 잘 안 나요. 그럴 때 뭘 외칩니까? 주인공이, 그 주인공들에서 리더격이, 야, 우리 안 되겠다, 우리 합체하자, 그럼 변신 뭐 이렇게 외쳐요. 그러면 갑자기 빠밤빰 막 이러면서 그 독특한 효과음과 함께 그 애들이 막 하나로 축축축축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거대한 어떤 커다란 로봇 같은 형태로 뭐 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합체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 적들이 당황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렇게 합체가 완료된 이 주인공들이 어떻게 합니까? 필살기를 써요. 필살기도 많지도 않아요. 딱 하나예요. 보통 하나. 그걸 쓰면 어떻게 됩니까? 100% 이겨요. 그거 써가지고 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이기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적들도 다 패합니다. 그러면서 훈훈하게 에피소드가 마무리돼요.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적만 달라지고 상황만 달라지지 계속 이 패턴으로 나가요. 제가 그거를 어린 시절에 그렇게 계속 멍하니 보다가
문득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주인공들이 이렇게 합체하잖아요. 그러면 100% 이기는 건 너무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면 적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합체되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합체되면 끝나니까. 그런데 꼭 하나같이 이 만화에 나오는 적들은 다 바보같이 그냥 주인공들이 그렇게 막 오 하면서 이렇게 합쳐진 때 그냥 멍하니 보고만 있어요. 그 멍하니 보고만 있다가 구경하면서 기다리다가, 그러다가 합체를 끝낸 그 주인공들한테 매번 실컷 얻어 터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만화 영화의 이야기가 우리의 현실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이 마귀의 존재를 잘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니까요. 그런데 이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늘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언제나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할 수만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더 미혹하게 하려고 지금도 흔들고 있다고요. 자기 혼자 지옥불에 영원히 멸망되는 거, 그게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한 명이라도 더 붙잡고 떨어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탄의 그런 발악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우리 개개인은 이러한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너무나 취약하다라는 게 문제예요. 보면은 아주 작은 걸로 이렇게 살랑살랑 유혹해도 우리가 일상에서 넘어지는 거 얼마나 많이 경험해 봅니까? 우리 각자가 일상에서 이 마귀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 그 유혹과 공격이 오면 정말 쉽게 넘어진다는 걸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단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수의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치 만화 영화에서처럼 우리 개개인은 각각은 약해 보여요. 적을 완전히 제압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합체가 되면, 하나가 되면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도저히 당해낼 길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현실과 만화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예요. 만화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주인공들이 합체될 때까지 이 적들이 그냥 하면서 이렇게 멍하니 구경하고 그걸 기다려주다가 결국 패배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적도 이 부분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가 일단 합체하게 되면, 우리가 진짜로 하나가 되면 도저히 우리를 흔들 재간이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화처럼 멍청하게 우리가 합체할 때까지 그저 마냥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합체할 수 없게끔 방해하는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아주 바쁘고 분주하게 흔들어요. 거기에 내 마음이 자꾸 신경 쓰이게 해요. 그래서 내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게 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시간 쓰기도 아까운데, 함께 하는데, 다른 사람과 무언가를 함께 하는데 시간을 쓰는 거 아깝게 느껴지게 합니다. 그런 마음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또 우리 교회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랑 안 맞는 사람 많죠.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왠지 그냥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그냥 어색해요. 별로 친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굳이 다가가서 노력하려는 그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함께하는 모임에 들어가는 거를 왠지 부담스러운데 굳이 그래야 될까? 이런 마음을 주고 그 참여하려는 그 용기를 꺾어버리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을 선택하게끔, 또는 다른 사람들과 선을 그으면서 살아가게끔, 그래서 우리가 합체할 수 없게끔 방해하는 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사회적인 이런 문화까지 조장하면서까지 우리를 혼자 있는 게 편한 거야,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뭔가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거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까요? 왜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개선을 포기하게끔 유도합니까? 그렇게 해야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서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청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죠.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사랑 그 자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이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사랑 그 자체를 배우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가, 이것을 배우는 것을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놀랍게도 인간에 불과한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야말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히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 즉 믿는 사람들끼리의 사랑에 아주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무려 12번이나 나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은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도 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야만 하고요, 또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표여야만 됩니다. 사랑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뭐 하면 좋은 거지? 뭐 이런 정도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최종 목적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업적을 남기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살면서 엄청난 업적을 남기신다고 해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역사에 길이 남을 훌륭한 사람으로 칭송받는다고 할지라도요, 그런 여러분이 만약 사랑을 배우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삶에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 사랑하기를 포기했다면 그 여러분이 이룬 모든 그 업적들은 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 고개를 조금 돌려서 옆에 사람들 한번 봐주시겠어요? 누가 있나? 누가 한번 왔나 보시고, 그 다음에 앞 뒤를 봐주세요. 누가 내 주변에 앉아있나 한번 봐주세요. 자, 됐습니다.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신 그분들과 여러분은 함께 지내셔야만 합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요. 여러분, 지금 보신 그분들과 영원히 함께 지내셔야 돼요.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금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임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전에 미리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갈 사람들끼리 사랑하질 않아요. 어색해요. 관계가 영 불편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영원히 가족으로서 살아간다?
생각만 해도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의 관점으로 볼 때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랑으로 하나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야말로 자기중심적인 우리 인간의 본성과 가장 정반대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이 사랑하는 법을 평생토록 배우고 평생토록 연습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인생이 왜 힘들고 피곤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의 어려움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세상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인간관계를 굳이 애써서 개선할 필요 없다, 그냥 놔버려, 피해,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죠. 아까 말한 것처럼 SNS에 그런 글들을 얼마나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신기한 건 또 그게 마치 인생의 진리인 것 마냥 그것을 철석같이 믿고 또 실천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아예 그 관계를 선을 그려고 하든지 피해버리려고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뒤에는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합체하지 못하게 방해하려는 사탄의 무서운 전략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 사탄의 세력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그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지는 만큼 사탄의 영역과 세력은 축소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연합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요, 그저 취사선택, 좋은 것만 이렇게 골라내는 그런 선택사항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이요, 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하에 그들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간관계에 매우 중요하게 깨닫고 힘써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인간관계야말로 우리 삶의 전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러분, 이 두꺼운 성경책을 쫙 압축해가지고 딱 한 문장만 꺼내라고 하면 뭐가 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성경의 가장 단 한 가지 핵심 가르침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제 장례 사역을 좀 해봤었어요. 이제 교구 사역을 하면서 장례를 많이 치렀었어요. 근데 그 장례를 두면은 그냥 죽고 돌아가신 분들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임종 예배를 드릴 때도 있어요. 죽음을 앞에 두신 분들도 만나게 돼요. 또 그런 때가 아니더라도 여러 군데서 또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책도 읽어보았어요. 그럴 때 이 죽음을 앞둔 이들이 마지막 말을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이제 숨이 끊어지기 전에, 내가 그때 저 부동산을 샀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주식에 투자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죽으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범하게 살아갈 때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였던 그런 것들이 막상 그 죽음의 코앞에 목전에 둔 상황에서는 아무도 그걸 찾지 않습니다. 모두 다 한결같이 어떤 이야기を하는지 아십니까? 왜 내가 그때 미안하단 말을 못했을까? 왜 그때 내가 한 번도 안아주지 못했을까? 왜 내가 그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못했을까?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 사랑하는 남편을,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깟 자존심이 뭐라고 왜 한 번 더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을까? 인간의
마지막 숨이 끊어질 그때야말로 비로소 우리는 왜 내가 좀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를 후회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봐서야 모든 사람들은 실은 그들이 일생 중에 맺어왔던 그 관계들, 그것이 곧 삶의 전부였다는 걸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좀 더 빨리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업적을 남긴다 해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립니다. 오직 사랑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그 나머지의 많은 삶들은, 그 모든 시간들은 전부 이 영원한 유산인 사랑을 남기는 데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게 되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게 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을 주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으로 판단하실까요?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구체적인 실천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확인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소중한 사랑을 배우고 연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동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른 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잘 맞지 않는 사람들 있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래 어려운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 노력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서로 하나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소그룹에 참여하기를, 성령께서 권면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 휴대폰 번호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모르시면 교회에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부에서는 또 몇 가지 공동체 활동들을 계획하고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이 자리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양한 인간적인 상황들이 있으니까, 불가피한 사정들이 있으니까 못 나오실 수도 있긴 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한번 손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나중에 하지 뭐 뒤로 미루지 마시고요. 만약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다면 그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즉시로 순종하면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오늘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유일한 기회입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내일이 아닙니다. 단 오늘뿐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은 가장 중요하기에 항상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시간이 주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을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사는 방법,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가장 좋은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편하게 느끼고 왠지 그냥 가까이 하기 꺼려졌던 그 누군가가 자꾸만 머릿속에 생각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한번 귀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 사람을 끌어안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려고조차 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이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한번 그 사람에게 시선을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주님께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비록 처음부터 완벽한 사랑을 할 수는 없을지라도 조금 더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조금 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조금 더 우리가 하나 되어 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각자 목소리를 내어서 주님, 내가 이 사람을 생각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